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일꾼을 만드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어가시면서 제자들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의 입에서 이제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이 고백이 있긴 하지만 아직 덜 된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다 도망칩니다. 아직까지 덜 된 고백이에요. 입은 변화되었지만 아직 삶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죠.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물론 입술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 또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입술로는 합니다. 입술은 그리스도인다운데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베드로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숙한 베드로처럼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직까지 언행불일치라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만 보면 암울할 수 있습니다. 일꾼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키워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물질과 시간들을 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입교한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응하기까지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숙한 분들,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계속 일꾼이 부족함이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만드는 그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먼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던 일은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목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고기 많이 잡는 것,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목표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때로는 먹이고 위로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도, 그들을 먹이신 것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요. 또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친교를 나누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각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로 알아주시지 않는 변두리의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했고 무식했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부르신 제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 부르시자 곧바로 쫓았다는 거예요. 12제자 모두가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조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쫓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지금 바빠서,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핑계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즉시로 그대로 따르는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종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창기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은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겁쟁이였던 그들이 또 요동치던 그들이 이젠 굳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향하여 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처럼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주님을 쫄쫄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처럼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 가운데 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만큼 큰 보상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꿈,
자신의 가졌던 삶의 방식 다 버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희생했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당돌하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영광, 이 영광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큰 은혜의 길로, 의미 있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